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표식을 보여라. 제가 설교 때 저희 교회인을 예화로 두면 반드시 설교하기 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근데 이 설교의 대상분들에게 제가 양해를 못 구했는데 양해를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장을 이제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이제 카운트다운을 갔는데 거기서 저희 익숙한 저희 교인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배웠기 때문에 반갑게 인사하고 잘 지내셨냐고 인사하고 했는데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뜸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무알콜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니까 이만한 박스를 하나를 이렇게 들고 계셨는데 거기에 맥주병과 같이 그런 것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들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교회 목사님이 인사를 하니까 이거 무알콜이에요. 예, 저 믿습니다. 무알콜인 줄. 네. 이제 설교를 부탁받고 이번 한 달을 제가 좀 돌아봤더니 이상하리만큼 지난 한 달 동안 한국을 방문하면서도 그렇고 많은 우리 교회 지체들을 만나면서도 그렇고 이 술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참 많았더라고요. 이상하리만큼. 그래서 한번 우리 청년교회라고 불리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한 번쯤은 좀 깊이 나누어 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문제에 대하여 함께 좀 생각해보고 말씀을 통해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술은 어떤 의미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모태에서부터 금주였다, 한 번도 나는 술을 마셔본 적이 없다, 도대체 맥주와 소주는 어떤 맛인지 나는 도무지 알 수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한 분 있어요. 한 분. 우리 찬양 인도자. 좋습니다. 술을 한 번은 아니면 몇 번은 되어봤는데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다. 즐겨 마시지는 않는다. 네. 몇 분은 계시네요. 가끔 마시고 즐긴다. 그러면 맨 마지막이라는 이야기죠. 없으면 못 살겠다. 다들 없으면 못 살겠다. 네, 설교 주제를 잘 정한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이제 대형교회 지체들과 함께 이제 교제를 하다 보니 우리 술을 대하는 대형교회 지체들에게 두 가지 극단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한 극단은 전혀 술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분들에게 한 가지 어려움은 그렇게 술을 자신이 안 마시기 때문에 우리 대형교회에서 리더로 또 뭐 집사님으로 크리스찬으로 이 교회를 섬기는 다른 분들이 이 술을 마시는 것을 봤을 때 분노하고 또 정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또 다른 한편은 술에 대한 전혀 분별력이 없는 분들이 있음을 또 보았어요. 심지어 우리 대형교회 지체들끼리 모여 있는 그 모임 장소의 식탁 위에 맥주와 소주가 올라가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하였습니다. 이 술에 대한 두 극단 모두 사실은 술을 마시는 이 행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그저 술을 마시는 건 죄야 라고 금지하거나 아니면 분별력 없이 마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두 극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술에 대한 표면적 가르침은 성경의 표면적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한 것이라고요? 방탕한 것이니. 그래서 술에 대한 가르침은 사실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술이 이 말씀에도 다 있듯이 술이 뭐랑 연결되어 있다고요? 방탕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전히 이렇게 분명한 심플한 성경적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술에 대하여 물음표를 찍는 이유가 뭐죠? 이 술 문제를 죄냐 아니냐라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냐 아니냐라고 접근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는 술을 마시고 싶어요. 이걸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죄가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죄가 안 되는 게 어떤 것이죠? 술을 취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고 취하지 말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술을 취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게 분명한 성경적 진리입니다. 술을 취하지 말라고 한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성경적 답을 얻고 싶어서 물어본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술을 취하지 않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사는 이 그리스도인의 술을 마시는 이 행위가 우리 신앙에 이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신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술을 마시지 않는 행위를 우리가 할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술은 사실 죄냐 아니냐라는 초보적인 신앙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술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이며 나는 무엇을 섬기는 존재인가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이덴티티와 세상에 보여질 표식에 관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술에 대한 특히 청년교회이기 술이 얼마나 즐거우시겠습니까? 중요한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하며 목사인 제가 술을 한 번도 대보지 않은 상황으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저도 술의 맛을 압니다. 직장 생활할 때 여름 날 밤에 그 어려운 일을 마치고 퇴근하고 노천에 앉아서 치킨과 맥주를 마시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가를 저는 잘 압니다. 지금도 숙성된 와인의 맛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그런 맛을 아는 사람으로서 또 목사로서 성경적 말씀과 여러분과 함께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 마음을 열고 우리 한번 이 문제 함께 고민해보고 또 술에 대한 중요한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는 우리 대형교회 지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무엇을 하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다고 했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왜 다니엘은 왕이 주는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다고 했죠? 이 본문에 나온 이유가 뭐죠? 네? 이것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것을 금하였던 겁니다. 왜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자기를 더럽힌다 생각했을까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 다니엘이 본문의 말씀이 나온 이 배경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본문은 기원전 500년에서 600년 정도 전에 어떤 역사적 사건을 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바빌로니아,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그러죠. 이 바벨론이라는 이 신흥 대제국이 당시 아시리아, 아수르라는 어떤 대제국을 정복하고 이 중동 지방의 패권을 장악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당시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이 넓은 지금의
현대 중동 지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한 그 정도의 큰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을 펼쳤냐면 포용과 융화 정책을 펼쳤어요. 이게 뭐냐면, 비록 이렇게 포로로 잡아왔다고 할지라도, 포로로 이 본국으로 끌어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이 바빌론 대제국의 시민권을 부여하고 그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리게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도 함께 섬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로 하면, 우리 현대 뉴질랜드의 이야기로 하면, 어떤 뉴질랜드가 한국이나 어디에서 포로를 잡아왔는데 이 뉴질랜드 영주권을 준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섬겼던 그 종교 생활을 여기서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전혀 어려움 없이 포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제도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어요.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마음속에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가? 라는 울음표가 섞이기 시작했고, 그 많은 다양한 다신들을 섬기는 바벨로니아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포로 융화 정책에 이 느부갓네살이 썼던 프로그램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글로벌 인재 등용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 안 나옵니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이 정복한 각지의 민족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각 민족의 브레인들을 차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데려와서 왕궁에 머무르게 하며 3년간 왕의 학문과 종교에 관한 학문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며 그 특권을 가지고 엘리트층으로 자라가게 하죠. 그리고 이렇게 3년간의 과정을 마친 이 관료들을 자기의 자문으로 많이 두어서 그 소수민족들을 통치하게 한 것이죠. 이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이 느부갓네살의 이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속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3년간 바벨론의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며 학문과 종교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이 이것에 대하여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게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는 이 행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한 가지 종교적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말 중에 라면 먹고 갈래? 아시죠? 다 아시죠? 그 라면 먹고 갈래는 라면을 먹는 행위이지만 그게 누구라도 이 말을 했을 때 떠올리는 한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라면 먹고 갈래 하면 안 되는 게 이 시대의 현실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에서 왕의 음식을 먹고 마신다는 행위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아는 한 가지 함축적 의미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왕의 음식이라는 것은 왕이 준 음식이죠. 근데 왕은, 이 당시의 바벨론 왕은 그냥 음식을 주지 않고 반드시 음식을 먼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드리는 음식을 드리는 행위에는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은 당신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하여, 이 생명에 관하여, 인생의 주권에 관하여 당신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당신을 섬기고 당신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는 이것에 모두 동의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왕이 주는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기로 결심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결심이죠? 자신과 자신 속하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결단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비록 이 바벨로니아에 살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살지만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만 섬기며 산다. 나를 다스리는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는 의미는 이 의미예요. 신앙의 고백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현대판에 왕의 음식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술입니다. 왜냐하면 이 술을 마시는 행위 안에는 이 의미가 동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나의 신은 누구인가? 나는 무엇에 의존하여 살아가는가? 그리고 이것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중요한 표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현대판 왕의 음식과 술이라고 포도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술 문제에 관한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주로 술을 너무 마시고 싶어서 근거로 되는 이 구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취하지 말라 그리고 충만함을 받으라 이 두 가지 헬라어의 어근은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어근 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가득 채운다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요 이상하게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은 비슷한 맥락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누구의 지배를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둘 다 성경에서 성령과 술은 모두 큰 작용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바로 그것이 들어가는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 마셔보셨죠? 아까 전에 술 없으면 다 못 산다고 하셨으니까 술 마셔보셨죠? 술 마시면 우리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죠? 뭐가 된다라고 하죠? 술 마시면? 네, 여러분 생각하는 거 그거 개가 된다고 합니다. 왜 개가 된다는 표현을 쓸까요? 개와 인간의 차이점은 뭘까요? 개는 본능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서 똥을 싸고 변을 보고 또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서 교미도 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여서 옳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지요. 우리가 왜 술을 마시면 개가 된다고 합니까? 우리 술은 한 가지 작용을 하는데 우리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인간을 지배하여서 본능에 붙들리게 합니다. 그게 술의 작용이죠. 제가 예전에 금요일 저녁에 한번 일이 있어서 그 시티에 늦게 한번 운전해 갈 일이 있었습니다. 저기 퀸 스트리트 뒤쪽에 그 스트리트로 운전을 해가는데 거기에는 제가 한 번도 오클랜드에서 보지 못한 광경이 있었어요. 거기가 알고 보니까 클럽이 많은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늦은 시간에 참 많은 청년들이 길바닥에서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정말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우리가 맨정신에 그 일을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 못합니다. 술의 지배를 받아야 그 일이 가능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에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3절 말씀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말씀은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핍박이 있을 때, 로마에 많은 핍박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로마의 핍박이 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어떤 일을 했죠?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숨의 위협이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도 이기게 되고 자기를 지배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광경을 보던 사람들이 뭐라고, 성령의 충만함이 한 번 뭔지 모르는 처음 임하였던 사건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 사람들이 뭐에 취했다고? 세술에 취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술에 취한 모습에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너는 지금 무엇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 세상을 향하여 이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현대판 왕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술은 사실 죄의 문제로, 이게 죄냐 아니냐, 마시는 게 맞냐 안 맞냐라고 접근하면 사실 답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게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주잔에 맥주를 부어 마셔도 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맥주잔에 소주를 부어 마셔도 취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문제는 우리가 죄냐 아니냐로 접근하기 이전에 중요한 이 시대의 술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고백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의 다스림을 받고 무엇을 섬기는 자인가? 라는 신앙 고백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소주 한 잔 마시는 거 괜찮지 않아요? 조금 마시고 취하지만 않으면 괜찮지 않아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이것은 내가 얼마만큼 마셔야 취하는가 하는 기능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금주를 한다는 것, 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 사는 우리가 금주를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내가, 그리스도인은 내가 더 이상 어떤 것에서도 지배받지 않고 한순간도 성령 외에는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이 금주를 우리 가운데 하는 것이 성경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의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내고 또 자기가 그런 표식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할례이죠. 구약에서는 할례이죠. 할례가 뭐죠? 요즘 말로는 포경수술이죠.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인간의 신체 중에 가장 약하다고 할 수 있는 생식기의 끝을 자르고 그것을 뒤집는 과정을 통하여서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통증과 표식으로 한 가지를 우리 몸에 새겼습니다. 그게 뭐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비록 이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흔적을 몸에 담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나를 다스린다. 이게 표식으로 삼겼어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런 표식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운전을 하다가 찍어둔 사진입니다. 언제 한 번은 내가 써먹어야겠다 하고 그게 오늘이 되었네요. 참 반가운 마크를 봤어요. 여러분 뒤에 보면 Jesus love you라고 하지만 뒤에 뭐가 보이죠?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네, 뭐죠? 네? 물고기. 네, 다 압니다. 이것이 물고기인지는. 이게 어떤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익투스라는 물고기입니다. 익투스가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아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헬라어의 약자 첫 번째 글자만 딴 것이 바로 익투스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한 30년 전, 40년 전에는 이 표식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혹시 이 표식을 붙여본 적 있습니까? 차량에? 있으십니까? 없죠. 다들 연세가 이제 어리셔서 이게 옛날에는 참 많았어요. 이 물고기 표시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근데 이 표식을 붙이기 참 쉽지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거 표식 붙이면 끼어들기도 잘 해야 되고 운전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참 붙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참으로 어려워하는 시대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이 익토스라는 이 물고기 모양은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의 박해를 받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로마 지하 교회로 이제 지하로 내려가서 생활을 하죠. 그래서 당시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평생 햇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지하 교회에서 태어나서 지하에서 죽은. 근데 이 로마 이 병정들이 이렇게 덮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역마다 검문소 같이 이렇게 큰 가림막을 설치하고 거기에 암호같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암호같이 보여줬던 표식이 바로 이 익투스라는 이 물고기의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식을 가지고 쓸 때 바로 썼던 것이 이 익투스라는 물고기였죠. 이 익투스를 보여준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바로 이 익투스라는 물고기였어요. 이 시대에 구약의 할례처럼 이 초대교회의 익투스처럼 세상 가운데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고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라는 고백을 할 때 중요한 신앙적 고백의 수단이 바로 이 금주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금주해야 될 중요한 신앙적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물어봅니다. 왜 금주를 하는 것만이 내가 세상 가운데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아이덴티티를 선포하는 표식이 될 수 있냐고. 맞습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들로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자임을 드러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임을 드러내는 그 표식은 무엇입니까? 생각보다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세상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향해서 한 가지 표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술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 때 뭐라고 생각하죠? 이 사람은 술 마시지 않는 사람이야. 아무리 술을 고래같이 마시는 불신자도 그걸 다 압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말씀을 전하였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아. 어떤 한순간도 성령 외에는 어떤 다스림도 받지 않기로 결단하는 의미로서 표식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의 선교적 역사에 근거한 것이죠. 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된 것은 1800년대에 처음에 이제 선교사들이 한국 땅을 밟았을 때 한국이 세 가지 때문에 망해가고 있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술이었고, 두 번째는 담배였고, 그러니까 아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노름이었대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 세 가지를 금하지 않고는 선교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1756년에 영조실록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근래에 술을 금한 후로 마을과 거리에는 서로 욕하고 싸운 일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는가 하니 병조판서 홍삼함이 말하기를 추조와 경조에 서로 싸워 소송한 일이 영원히 그쳐서 곤장을 칠 일이 없을 정도로 형벌을 거의 쓰게 되지 않게 되었으니 이것은 금주령의 빠른 효과입니다 라고 기록되었다. 이 다니엘 기포드라는 선교사가 쓴 조선의 풍속과 선교라는 보고서에는 길거리에는 술에 취한 감상주의자들 혹은 서로 상투를 잡아당기며 싸우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하면서 이 술이 당시 조선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였음을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선교사들이 봤을 때 이 술, 담배, 노름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강하게 금지하지 않고서는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그제부터 한국 사회, 특히 기독교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술 마시면 안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마시지 않는 사람이야 라는 이 표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만 지배를 받겠다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표식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금주에 관한 것이죠.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사실 이 설교를 좀 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가족들을 좀 돌보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을 방문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저희 어머니와 함께 보내고 또 병원을 모시고 다니면서 보내느라 한국에 있던 분들과 아무도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무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제가 예전에 고등부 사역을 할 때 담당했던 당시에 고1이었던 1학년 고1만 저와 함께 보내고 이제 저는 사임을 했던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연락을 하면서 목사님 잘 지내시죠? 그동안 생각만 하다가 연락을 드립니다. 목사님 한국에 계시면 만나 뵙고 싶습니다라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문자를 보면 놀랍니다. 안부를 묻는 문자가 아니라 만나고 싶대요. 그것도 고등학교 1학년만 함께 보낸 친구가.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혹시 이 친구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전에 고등학교를 다녔던 고등학교를 함께 보냈던 저 사역자에게 연락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를 이렇게 만났죠.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시기에도 그 고등부 학생들의 그 인기를 한 몸에 받을 정도의 참 예쁜 친구였거든요. 알고 보니 이제 서울에 있는 한 여대의 패션학과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강남에 지나가도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만한 예쁜 청년으로 자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제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뭐였냐면 이 친구의 한 고백 때문에 그랬어요. 왜 연락했니? 하니까 그냥 생각나서 연락했어요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의 신앙은 바닥을 쳤어요. 교회도 못 가고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목사님 떠나신 이후로 적응도 잘 못하고 여러 가지에서 제 신앙을 바닥을 쳤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두 가지 이야기를 꼭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저는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켰어요. 그러는 거야. 그 신앙의 마지노선이 뭐니 하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기 신앙이 아무리 바닥을 찍어도 첫 번째, 온라인으로라도 주일 성수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 두 번째는 술을 마시지 않기로 결단했다. 그래서 앞에 거는 모든 걸 다 이해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거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너의 신앙의 마지노선으로 정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패션학교에 진학을 해보니까 정말 많은 친구들이 놀더라는 거예요. 그 전공의 특성상. 그리고 거기에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무리들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 참 의지대로 되지 않은 게 너무 많더라.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내가 의지를 먹는다고 해도 되지 않는 것이, 힘든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키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저에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주일을 성수하는 것과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한 번도 대학을 진학한 이후로 술을 입에 대지 않았대요. 그 친구들 사이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많은 친구들 그 젊은 대학생 시절에 자기가 그것을 감수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만나서 그동안 제 신앙을 아름답게 지켰다고 하지 못하지만 저는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켰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 참 잘 컸다. 잘 커줘서 고맙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술에 대해 설교하며 술이 가지는 신앙의 해악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술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가 술이 방탕과 맞닿아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압니다. 또 누군가는 술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괜찮지 않냐? 맞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술에 대하여 접근한다면 저는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술을 마시는 문제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고, 이것이 마시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믿으신다면 마시십시오. 그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금주가 던지는 중요한 신앙적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 땅에 떨어지고 모든 사람이 방탕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지는 가운데서 이 술을 마시지 않을 이 행위를 통하여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표식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죠? 나는 성령 외에 다른 어떤 것에서도 지배를 받지 않는, 그것에 내버려 두지 않는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우리를 향해서 그것을 요구를 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나 관계나 학교에 가서 술을 마시는 자리가 있을 때 술을 마시지 않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너 왜 술 안 마셔라 물어본다면 속이 안 좋아서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시지 않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섬기는 자이고 술을 마신다는 것은 또 다른 것에 지배를 받는다는 신앙적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난 이 행위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그의 다스림만 받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한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우리 대형교회 청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이 문제가 힘들다면 마시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구원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권면합니다. 대형교회 지체들이 모인 곳에서는 마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형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한 모임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한 가지 고백이 있는 겁니다. 무슨 것이죠? 우리가 왜 이 모임을 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이 술을 마시며 술의 이 다스림을 받는 모습을 서로에게 보인다면, 또 그리스도의 표식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그리스도인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표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는 것을 서로에게 보일 때 누군가는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이 문제가 힘든 것을 잘 압니다. 청년들로서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움인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귀한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모이는 곳마다 이 금주를 통하여 더 이상 우리는 이 술에 의존하여 관계를 맺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 모이는 이 모임들 통하여서도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이 모임 자리에서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술에 대한 이해가 좀 있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 가운데 구약의 할례처럼 자신의 생식기를 자르며 살을 자르며 자기의 잊을 수 없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통증으로 자기의 몸에 새겼던 그 정체성, 나는 하나님만 다스린,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만 나를 다스린다, 그 목숨을 바꾸면서 보여줬던 그 물고기 문양 같은 그 익투스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는 자들임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표식을 보이는,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모이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임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 술 문제가 여러분 죄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죄가 되고 죄가 되지 않고, 그래서 한 잔을 마시고 두 잔을 마시고 이게 문제가 돼요라는 신앙적 초보의 직구로 접근하지 말고 신앙의 고백의 문제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남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임을 무엇으로 드러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십자가의 목도리로 드러내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주의를 지키는 문제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오늘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왕의 포도주를 거부하며 세상 가운데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
술을 금하는 문제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난 그분의 다스림만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표식을 보이는 귀한 도전과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 하나님, 이것이 참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이것이 없는 삶을 사실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결단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세상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는 이 신앙 고백을, 이 신앙의 표식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였는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분의 다스림만 받는 존재임을 하나님, 이 시대의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이 행위를 통하여 담대히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